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 청소년 신앙과 교회 인식 리포트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안동교회가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가 참여한 12인 등의 장서도 포함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해 노래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는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미션콰이어를 만나봤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일부 교수와 관련해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길역 앞 광장에 성탄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에게 성탄 트리 점등의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기독 청소년 신앙과 교회인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기독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는 모태신앙 50.8%, 초등학교 때 20%, 초등학교 이전 19.4%로 대부분 중고등학교 이전이었습니다. 교회 출석 얘기는 부모님을 따라서가 69.2%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친구와 선후배 전도는 14%로 1위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현재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는 예배나 설교,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다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 50%가 넘고요. 초등학교 이전에 출석한 것이 70%.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을 따라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이 자칫 끼리끼리의 종교, 가족끼리의 종교가 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 청소년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는 학생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51.2%로 높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 예배를 드리는 응답자 가운데 공과 공부에는 70% 정도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독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에서 담당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은 6.2%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청소년 200명도 참여했습니다. 가나안 청소년들이 교회에 떠난 시기는 중학생이 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 25.5%, 초등학생과 그 이전 24.5% 순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30%로 가장 높았고 공부 때문에 개인적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절반은 여전히 분명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재출석 의향을 묻자 46.5%는 언젠가 다시 출석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다시 출석하고 싶다와 가능한 빨리 출석하고 싶다까지 합하면 60.5%, 즉 가나안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그 학생부라든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독 청소년들의 인식조사를 한국교회가 곱씹어보고 학원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분은 12인 등의 장서를 들어보셨습니까?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우려해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 등 12명이 서울 종로에서 낭독한 제2의 독립선언서인데요. 안동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안동교회 인사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된 만세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최일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로 독립선언 이후에도 전국적인 항거에 있어 촉매제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올해 설립 110주년을 맞은 서울 안동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공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3.1운동 당시 활동한 안동교회 소속 직분자들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섰었던 이 3.1운동 그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되짚어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덕주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는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한 원인과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덕주 전 교수는 원산 영적 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각성이 적극적인 3.1운동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종교적 책임감은 3.1운동 당시뿐만 아니라 옥중에서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저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이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분은 재판장 앞에서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목사인데 왜 이런 일에 참여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강연에서는 3.1운동 당시 활동한 안동교회 직분자들의 역할도 조명했습니다. 일본군과 전투하다 순직한 몽학 이명하 의사, 전주 결사대의 일원으로 활약한 김은조 원사, 윤보선 전 대통령 등 안동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안동교회 2대 목사였던 김백원 목사는 제2의 독립선언서라 불리는 12인 등의 장서 사건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연에서는 3.1운동 이후 꺼져가는 민족운동의 불씨를 살리고자 마련된 12인 등의 장서 사건 경과와 의미를 자세히 짚었습니다. 3.1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확산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염원의 한 표현이었다. 이 사건이 5월 말까지 이루어진 전국적인 만세 시위는 그러한 염원을 전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에 자생적,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찾아 몸을 바친 선조들의 믿음을 조명하며 민족과 세계 속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강연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음악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에게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백석예술대학교의 백석 미션 콰이어를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독창에 이어 밀려오는 합창의 울림. 때론 선포하듯 때론 속삭이듯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선율에 실어봅니다. 박자를 맞추는 고갯짓, 간절한 표정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백석예술대학교의 백석미션 콰이어 연습 현장입니다. CCM 등 현대적인 형식의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백석미션 콰이어. 2015년 창단됐으며 학교 설립 정신을 따라 음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미션 콰이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미션 콰이어는 학교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창단된 합창단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콰이어입니다. 백석미션 콰이어는 콘서트, 버스킹 공연, 정기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 이어온 정기 공연의 경우 지역 주민과 소외이웃도 참여하도록 구성해온 게 특징입니다. 백석미션 콰이어 측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음악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믿는 분들 혹은 믿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전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찬양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 달려갔고요. 그리고 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런 곳들 찾아다니면서 찬양했습니다. 올해 47명의 단원들 화음을 맞추고 함께 공연하며 말에 그치는 화합이 아닌 실천하는 화합을 배우고 이웃사랑에도 앞장설 수 있어 뿌듯하다며 졸업 후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버스킹 때였던 것 같아요. 교내 버스킹인데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열악한 환경에서 한 거라서 더 기억에 남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합창이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이 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맞춰 나갔다는 거 그리고 서로 협력했다는 거 이게 앞으로 사회생활 나갔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백석 미션 콰이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사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일부 교수들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모 교수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으며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총신대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 이희성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위촉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문제의 발언들이 현행 법규와 판례에 비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경중앙협의회가 2019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에서는 성탄트리 점등과 함께 경찰청 교회 하나엘 찬양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등이 참여해 성탄트리를 장식했고 교경중앙협의회 고경환 공동회장의 축하 메시지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고 경찰청에는 구원의 기쁨의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기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성탄트리 점등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신길교회가 신길역 앞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에서 말씀을 전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성탄트리를 마련했다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지역사회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 용해되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 목회 철학을 지향하면서 온 성도들이 공감해서 신길역, 우리 교회가 있는 신길동의 신길역을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점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자유한국당 박용찬 영등포구을 당협위원장과 임현옥 신길역장 등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길교회는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 이웃에게 김장김치와 쌀,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인근 재래시장을 돕기 위한 상품권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음악 점자 교재를 배포합니다. 음악 점자 교재 나의 첫 음악 점자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와 연계해 발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완성된 촉각 교재를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군포 참사랑교회가 다음 세대 문화선교를 위한 제1회 참사랑 아트리움 전국 어린이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60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초등부와 중고등부 각각 12개 팀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독교 문화가 한층 더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사랑 아트리움 전국 댄스 대회 추진위원회는 제1회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필요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개 대회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CTS 평화원정대가 지난 11월 나흘 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상해 평화원정을 떠났습니다. CTS 평화원정대는 1919년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 지도자들이 한 뜻을 모아 최초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홍구공원, 김구선생 피난처 등을 방문했습니다. 29일에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현지 중국 교민들과 함께 기도회와 CTS 권사합창단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역사 속에 또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귀한 교류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싸우셔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아시아의 평화와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현지 교민들과 함께 성지 기도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수영로 교회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허원구 목사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를 함께 세워주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규현 목사는 올해는 성시화 회원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세워가는 데 노력했다며 2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성시화 사역에 함께하도록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18일 부전교회에서 목회자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2월 제17회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MC 부산총연합회가 2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양문교회 백영훈 목사는 교회 안의 직분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세운 CBMC 부산총연합회 신임 임원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은 모든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양문교회 박정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연합회 깃발을 전달했으며 신구 임원단 교체 인사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CBMC맨들이 하나 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부릴 듯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배경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MC 부산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상권 장로가 나와 격려사를 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을 초청해 성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CTS 대구권사 합창단과 CTS 대구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제23회 고교 찬양제 우승팀인 신명고등학교 임마누엘 중창단이 출연해 오 거룩한 밤, 그 어리신 예수 등 8곡을 연주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성탄음악회는 오는 27일까지 대구 지역 기관과 교회가 주관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가 2019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창원 상남교회 클랑벨 콰이어, 라비에벨 앙상블, 창원 소리벗 앙상블 등 총 4개 팀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는 예수 탄생의 기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19 진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캐럴송 경연대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어머니 금식기도회 설명회가 지역 목회자와 여성 지도자를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전북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북 지역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한국교회, 전북 성시화, 그리고 마마클럽 기도운동과 제1회 어머니 전북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 회장 강점성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림점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수를 넘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청 앞 로터리에 13m 규모로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26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와 남구청, 광주기독병원이 성탄기념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04년 12월 25일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광주 지역 최초로 예배를 드린 양림동에서 마련한 문화축제는 양림, 사랑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남구 지역 교회를 비롯한 180개 기관이 참여해 성탄트리 경연대회와 캐럴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도 광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북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는 광주 북구 지역 430개 교회가 넘는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가 43주년 기념 축하 예배와 어린이 전도를 위한 비전센터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참여한 예배에서 광주지회 3대 대표인 신덕재 목사는 2019년 여름 성경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와 교사들이 심은 헌금 430만 원이 씨앗이 돼 지금의 비전센터 계획을 시작했다며 하나님의 조감도대로 광주 지역 모든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 새로운 비전센터는 광주 서구 내방동에 세워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 한소망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플리마켓에선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생활용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플리마켓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요. 그곳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 플리마켓에는 오는 2020년 1월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 사역팀도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2019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펼쳐온 수원 명성교회가 올해는 12가정에 연탄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모와 함께 참여한 봉사자와 청년, 장년층 등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부터 매년 연례 행사처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작은 사랑도 나누다 보면 더 커진다고 저희가 믿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명성교회는 독거노인과 말기 암환우 돌봄, 쌀 나누기 사역 등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15회를 맞이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댄스, 드라마 등의 무대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특별히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우리 학생들이 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행복한 학교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장로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의정부 제1교회 서재훈 목사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역을 보고하고 회칙을 개정했으며 33대 의정부 장로연합회장으로 의정부 제1교회 노승중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공시지가를 살펴보시면 토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고요.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자치단체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시가격이 되겠고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은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런 신고 등의 과세 자료로 사용되고요. 국세청에서 12월 말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증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고 조사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에 프랑스에는 IT 기술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뉴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톱 크리스천 다비드 놀랭 대표를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IT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탑 크리스천 다비드 놀랭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ello.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톱 크리스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에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Yeah, so first I'd like to say greetings from the Church of France. We're so appreciate for all your prayers for France. So I'd like to introduce a bit myself. So my name is David Noland. I'm 44. So I'm married to Irina, and she's a beautiful wife from Ukraine. And we've got 3 children. So I haven't got a son, so maybe one day. I've got 3 daughters. So they're beautiful girls, and the 3 girls are a nice combination from French, Cambodian, Chinese, and Ukrainian. So it's a very nice combination. And so I'm very glad to be here to visit you, the team here, and in the television. And we've got a special invitation from the Church of Pastor Choi. So, and we've got nice friendship because he's coming to France every year, and we are able to to benefit from the prayers of the brothers and sisters from South Korea. So it's very good, and so as I said, I'm married to Irina. We've got 3 wives, and for my living, I'm the CEO. I'm in charge of the ministry called Top Christian, and we've got over 30 staffs, 350 volunteers. And so we are so happy to be able to be a blessing for not only for France but for the French-speaking world. 예. 톱 크리스천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So Top Chrétien first is a tool for the body of Christ. So it's an internet ministry, but the goal is not internet; it's the body of Christ. And why we use internet, it's because it's a mandate, it's a calling from God. And personally, 22 years ago, God spoke to me. I was in a train, and my heart was to do evangelism.
And I thought I would do it in a traditional way, you know, in church, street, stadium, and so on. And one day I was in a train, and I said, God, what do you want to do in my life? And for the first time, God spoke to me very clearly, and He said, I called you to become an internet missionary. And it was very strange. You know, 22 years ago, I was very young, and it was so clear, you know. And in my mind, I understood that internet is like a new country, like a new continent, where many people are, and we need to reach them. It's like a new language. And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need to use internet as a bridge, a springboard to the local church. 그래서 IT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오셨는데 다음 세대들이 IT 선교와 또 익숙한 만큼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Top Chrétien is an internet ministry. So we do many things. You know, we want to do first evangelism and discipleship, and we want to reach the young people, the young generation. And so what we have a lot of things. You know, we not only have text, but a lot of music. And the young people, they love music. They love music, they love videos. And so we've got special strategy to reach them. So using music, short videos, we have a lot of videos of 1 minute, 2 minutes, 3 minutes, 5 minutes. Because as you know, I guess it's the same in South Korea, young people, they don't like long videos. You know, they don't have time for 1 hour sermon. Some have, but you know, today the generation is we call it the YouTube generation. You know. A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y have only the attention they have in my mind is 2 minutes, 3 minutes. Obviously, it's not good, but we need to adapt to them, you know, in order to reach them. And so what we do, you know, we've got special strategy using music, radio, and television. And especially social network. You know, we've got a lot of social network. And we cannot do everything alone because we are online ministry. So what we do, we partner with a lot of ministries that are doing offline events. So for instance, we're working in France and in Switzerland with a big event. We've got 5,000 young people. And so we advertise with them and we develop technology for them. 저희 CTS와도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기도 선교를 통해서 또 CTS 뉴스에 탑 크리스천이 소개된 적도 있었는데 이 기도 선교를 통해서 단체에 생긴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So it's really blessing to have this prayer mission in France. And there is so much change in France, personally and for the ministry and also for the churches. There is one of the pastor called Thierry Noël in one of the church in South Paris. And he told me the first year the prayer mission came, I decided to start a prayer meeting. And he said that the beginning was not good, 10 people came. And after 20, and he said 1 year after, every prayer meeting, you got 120 people coming now. So, and there is a big change now in the mind of people, they see the benefit of prayer. And I saw that in my ministry in Top Chrétien, there was miracles happening in finance, projects, the stats have increased. We've got new ideas, and so there is really fruits from the ministry, you know, coming in France, and we see fruits everywhere in France. So we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praying for us. 이번에 이제 CTS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CTS와 앞으로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협력 방안 같은 것들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Yeah, so again, I'm glad to be here, and I've heard of you in France about CTS, and you're doing a great job. And I think there could be different way to partner. The first is in terms of content. You have a lot of content, and that we could maybe translate in French, dub in French. And also, we are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web television. And I was praying 2 years ago, and God spoke to me, said, the future of television is mobile too. And God showed me that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Asia, India, China, and also now in France, most people now they have unlimited plan for 4G.
and 5G is coming. So we've started to work during 2 years in a special strategy for mobile television. And the television we're creating is called Top TV. It's a Christian mobile television. And most of our programs are 1 minute, 2 minutes, 3 minutes, and 5 minutes. We also have programs like 30 minutes or more. And so we're developing this special strategy. And so I could say I see that it's important not only to continue what we do, like you use satellite boxes and so on, but also to adapt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 younger generation, the television is in the pocket. It's not anymore on the big screen. So we need to have both for both generations. And so today, for us, the future is it's 4G. It's like a YouTube format. It's also like Netflix with a VOD, and it's very fresh lifestyle here. And so I would see a place here to partner with you, because we develop all the technology, all the know-how, the skills, and we could give it to you for South Korea, and also through CTS maybe for around the world. 이제 사역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게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탑크리스천 사역의 또 비전과 방향성, 계획 이런 것들 나눠주신다면요? We're praying a lot, myself and the team, for the future. And so we've got future plans, which is, I believe, is given from God, and which is great, especially in terms of evangelism. And we partner with 20 churches and organizations for a special program. It's called Thanks for Existing. We've tested that in different churches, different places. What we realize is that most churches, they are good, growing, but we've got limited impact in the cities and society. The reason why is that it's very hard for Christians to love people. We are very good in proclaiming the gospel, to take the Bible and preach the Bible, but to love really people, even if they don't accept the gospel now, it's hard. And for example, for myself, sometimes I preach the gospel. If I see there is no response, I say, okay, I'll invest my time for people who are ready to receive. But God spoke to me and said, no, this is not the way. You have to love people in a true love, unconditionally, and it's my work through my spirit to convict people. And so what we started to develop, it's a special program called Merci d'exister. It's got online event, offline event, we have different gathering, and we have a special school of training which is called the School of Destiny. This is a special school which is a perfect combination of theology and practical. And so you have a special program to explain to you how to go outside, how to go in the cities, how to help your neighborhood, how to go in your work and have a real impact of love. Yeah, and so this is a first project. We have another project which is, we made some surveys, and we realized that online ministries and churches, we are very good to reach people who have some kind of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So they know about God, they know about Jesus, but there is many people in France and around the world which they don't believe in God. They don't know who is Jesus. We could say it's the agnostic people, agnostic. So, and for them it's impossible to come to church or to go to websites because they are not ready, see? And so there is a new generation, especially in the young people, they need really we need to have a new strategy. And so we created a new strategy called 16 Spiritualities. It's a kind of big survey. It's like a big test. People can come online, especially young people, and they can take a test. We have different questions, and they can, at the end, we give the result of the test, and they can find what is their spiritual profile. And we have a lot of young people, non-Christians, they don't believe in God. They are agnostics. Agnostics means they think there is something, but no way we can find what is the truth. They come in our program, we catch the email, and then we will have a special strategy in 10 steps to bring them to Jesus. And it's working well in France, and we're praying, and I believe it could be a good help, blessing for the South Korea.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first, what I would like to say to the churches is really, again, thank you. You know, the picture, the image we have of the current church is that it's, you know, we brought the gospel a long time ago, and now you're far ahead of us. It's in terms of churches, Christianity, number of Christians, and we know you are the country for prayer. You know, in France we say, let's pray in the Korean style. So this is a special style around the world. And what I want to say is not only thank you, but I want to encourage you to inv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It's very hard to reach the younger generation, and I think the danger for churches in the world and also South Korea is that we've got so much history, tradition, that we'll continue the way we do. So the past is good, is glorious, but the future is more glorious. And God is continuously changing, innovating, and is adapting. And in the same way that the Apostle Paul said, I always try to find a way to reach one more person. With the Jew, I'm Jew. With the Greek, I'm Greek. And so today we have a new generation coming. They are on different social networks, Facebook, Instagram, and so on. They're using YouTube, different technology. They are in their own world. And there is two ways to say, oh, it's lost. We continue our own way to do normal service, normal sermons, normal way to do. Or we say, we try to pray and see how we can innovate, how we could adapt to reach them. So what I want to say is really thank you again, and together with you I'll be on my knees. God help us innovate because you are the greatest innovator. 네, 앞으로도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Okay, thank you. God bless you. 오늘은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4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16일과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